오늘 말씀 제목은 노아의 실수가 주는 교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950세가 되어서 다 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영도 집사님 950세 주님 앞에 불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3시에 동생에게 온 전화. 유머입니다. 핸드폰이 울린다. 행님아, 낸데 차 안에 물건들 도둑 맞았는갑다. 뭐라고? 포트 경찰에 신고해라. 아니다, 비싼 거 도둑 맞은 거 아니고 핸들하고 브레이크하고 엑셀레이터가 없어졌다. 요새 도둑놈들 별것을 다 훔쳐간다. 행님이 와서 나 좀 데려갔소. 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또 전화가 오는데 행님아, 낸데 안 와도 되겠다. 와, 내가 술에 이빠이 취했는갑다. 보니까 내가 운전석이 아니고 조수석에 앉아있네. 네, 아직도 접속이 안 된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면 이래요. 앉아서 운전대가 없네. 엑셀도로 너 때문에 훔쳐갔지? 보니까 조수석에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 술 취하면 이상한 짓 하고 실수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노아가 술을 마시고는 완전히 골아떨어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겠습니까? 시체가 가득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되었겠습니까? 대풍이죠, 대풍.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 포도로 포도주를 담아서 만들어 마셨는데 너무 많이 퍼마신 거예요. 완전 취해서 장막 안에서 옷을 홀라당 벗어버린 채 참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을 둘째 아들이 장막 안에서 돌아보고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형과 동생이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어쩐 줄 알아? 술에 취해 세상에 부끄러운 하체를 다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포 자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 셈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옷을 가져다가 어깨 딱 메고 뒷걸음쳐, 정면으로 가서 뒷걸음쳐로 가서 이 수치를 다 드러놓고 있는 아버지 노아의 그 수치로운 부분을 다 덮어주고 그냥 뒷걸음질 그대로 안 본 채 딱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실수와 이 아들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심으로 셈과 야벳이 받았던 이 축복을, 자자손손의 축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받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왜 노아는 실수했습니까? 노아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리더요, 온 인류의 리더십으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살던 모든 인생들은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지만
자신과 아내들, 아들들, 이들만,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그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구원의 기쁨. 그런데다가 처음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온 땅에 이 동물의 시체, 사람의 시체가 가득하니까 이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대풍작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에 흠뻑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만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퍼마셔 버렸어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는 시쳇말로 필름이 끊어진 거예요. 필름이. 과거에 그런 분들 계시죠? 아멘아, 그렇지. 아멘아, 제가 보기 싫지하다.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마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취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니까 좀 답답하고 하니까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삼촌 작은아버지가 이 술을 취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참포장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다 내놓은 채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노아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모닥할 때 그는 의로운 자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퍼펙트한 인생이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모든 사람이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은 방주 짓는 일에 끝까지 말없이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 구원의 감격과 함께 포도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그 현장 속에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이없이 그만 실수하고 말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그를 영적으로 느슨하게 만들었고 실수를 범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인류 전체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하다 할 그때, 잘되고 평안하다 할 그때가 인간의 죄악과 실수도 덩달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사람이 고난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때문에 힘드니까 죄 지을 겨를이 없어요. 영적인 긴장감이 팽팽해지기 때문에 좀처럼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언제 나나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언제 일어납니까? 선박 사고가 바다에서 왜 일어납니까? 왜 기차 사고가 그렇게 언제 일어납니까? 거의 10중 8구 방심할 때, 긴장이 풀어질 때, 그때 일어납니다. 1994년에요 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던 아에로플로트 러시아 항공기 추락사고의 여러분 원인을 아십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조종석에 기장이 아들을 두르게 해가지고 조종석에 너 앉아라. 그래서 비행기 운전하는 맛이 어쩐지 알아봐라. 비행 자동 조종 장치를 믿었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모든 것이. 그런데 아들이 조종관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만지다가 그만 자동 조종 장치가 그만 풀리고 말았고 결국 이 비행기는 추락해서 전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홍수가 예고되고 홍수가 닥쳤을 때는, 즉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는 그토록 흠이 없고 의로웠고 완전했던 노아가 홍수가 다 심판이 끝나고 평안하고 포도 농사는 대풍이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구나, 그때 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이 틈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만사가 잘 풀리면 우리는 쉽게 이런 영적인 긴장의 벨트를 풀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 40자 행복주상에 참석하신 새가족 여러분, 큰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방심하지 마세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나 은혜 멈춰받았으니까 좀 적당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야지, 요때 방심할 때 사단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귀신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쉴 곳 찾지 못하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깨끗이 소재는 되었는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거든. 그러니까 7 귀신이 돌아가지고 더 심정. 여러분, 은혜 받았다가 방심해버리면 그 은혜 받기 전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번에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 기도 자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언 터졌을 때 계속 엑셀을 밟으라겠죠? 계속 엑셀을 밟을 때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사들이 막 덩달아 임하기 시작합니다. 엑셀을 적당히 밟다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방언 받았을 때 계속 엑셀 밟으면 여러분 새 방언이 터지고 엄청난 하늘의 영적 세계가 열리고요, 말씀이 새롭게 열리고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얽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요. 근데 딱 은혜 받았는데 잠깐 멈춰버리면 여러분 오히려 자칫하면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새벽을 깨워서 밤기도에 깨워서 은혜 받았으면 놓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더 그 예배 현장,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더 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 왔습니까? 언제?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1대 850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영적으로 나갔을 때 850명 전부가 죽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불로 요하신, 응답하신 여호와, 할렐루야. 그런데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에 그 인생이 엄청나게 영따가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곧바로 그 위대한 승리,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의 축복을 경험한 뒤에 곧바로 세상의 여자 이세벨 때문에 아하방 아내인 이세벨 왕비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850대 1로 승리했던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흔들리고 낙심에 빠졌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방심은 금물입니다. 성공할 때 더욱 주의하세요.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 더욱 주의하세요. 일이 잘 되고 내 삶에 막 문제가 풀리고 막 역사할 때 자칫하면 우리는 벌거벗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관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방심이 문제입니다. 방심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실수가 없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터키 속담에요, 한 잔의 술은 순한 양이 되게 하고, 두 잔의 술에 얼룩말이 되게 하고, 세 잔의 술에는 사자가 되게 하고, 네 잔의 술에는 어리석은 당나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이 되게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게 되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이것이 술이에요. 술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라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 한 잔 마셔. 어쩌면 그 사람도 그런 것도 잘하는지 몰라. 나도 많이 당했어요. 어디서 그런 걸 들어가지고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주님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기를 좋아하시면 한잔 해요. 아유, 회식할 때마다 꼬실라이제이션을 해요. 술을 취하지 말라겠지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 교묘하게. 그런데 여러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이하를 볼까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 있고 혼합한 술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바람아 불어라. 그래야 죽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말하길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혹시라도 이 중에 술 좋아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벌써 입에 군침이 좀 돌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 하나님은 술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오늘 이 잠언 말씀에 술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29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다로운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 마신 자가 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분명 그 사람은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32절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랬어. 한마디로 네 건강과 내 삶의 환경에 치명타를 주게 될 거야. 술 먹는 것 때문에. 또 33절에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라고 말씀. 여기 너희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이거를 어떤 번역에 너희 눈에는 음녀, 즉 음탕한 여인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영이 혼미해지고 각종 음란한 생각에 빠져서 음란죄를 지게 된다. 그런데다 뭐예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 야 10원짜리야 막 구부러지 마. 야 베이비야 막 이 10원짜리야 막 구부러지 마라. 어디서 듣도 못한 말을 막 퍼붓습니다. 이것이 술 먹는 사람들.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영이 혼미해지고 각종 이 여러 가지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이 빠져들어요. 또한 35절에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않냐고 막 두드려서 때려라 때려 좋다 막.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는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술에 임박히고 술에 빠지면 그 인생 술에 지배당하고 인생이 무감각하게 된다. 인생이 결국 인생이 와르르 다 무너져. 술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되버립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보세요. 비참하잖아요. 비참해. 우리가 잘 아는 오스트리아 유명한 음악가, 세계적인 음악가 슈베르트. 그는 상습적인 이 주벽 때문에 30대 젊은 날 인생을 끝냈어. 마감했어. 렘브란트 있잖아요. 렘브란트. 위대한 이 화가는 36세 알코올 중독자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이 렘브란트 같은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수많은 위대한 미술 작품을 남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하고 그에 같은 전에 너에게 경강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이 헬라어로 보면 프라손테스입니다. 프라손테스는 뜻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습관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관들을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술버릇 고치지 않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마시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술 먹는다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상급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불구하고 술로 말미암아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비록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내 자신이 이처럼 자칫하면 이런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오직 어떤 자리 있든지 오늘 특별히 예배 자리에 하나님, 이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때 이런 실수와 이런 실패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노아의 실수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허물을 덮는 자가 되라. 허물을 덮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 세 가지 중에서요,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여러분 주목해야 할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작게 생각이 되어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실수요, 죄라는 거예요. 왜? 내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고통과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저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고통의 대가들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내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축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함의 죄가 그렇게 큰 것인가? 아니, 함이 대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자자손손이 이런 저주를 받는가? 함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아니,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어. 그것을 형과 동생에, 남도 아니고 내 가족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흔히 남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부모님 형도 보죠. 또 회사 상사나 사장에 대해서 막 10원짜리 하면 잘못 말하기도 하죠. 또 교회 가족들 사이에 누구는 이런 사람 같아 하고 흉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를 작게 생각해요.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은 우리가 그처럼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죄와 이 생각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모님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허물을 들추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엄중한 죄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고 험담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이 혼에는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내가 덮어줘야지. 여러분 다 알죠. 허물을 덮어줘야 돼, 알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덮어주는 거 다. 그래서 노력한다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남의 허물을 다 덮어줘야지, 꼭 덮어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는 왜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부패한 본성에서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그리고 비판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건 생각은 쉽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면요, 먼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정말로 마음에 깊이 깨닫고 믿는 사람은 남을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습니다. 하면 당신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이 대답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정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며 부패한 인생인지 가슴 깊이 더욱더욱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로 그 심정이 나의 심정으로 가슴에 사무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누구를 손가락질할 말 자신도 없어요. 힘도 없고 이유도 없어집니다. 왜? 내가 바로 더욱 손가락질 받을 놈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가슴 깊이 느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누구를 비판해? 나 같은 놈이. 무슨 내가 누구를 뭘 할 존재야?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누구를 뭐라 하고 누구를 비판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이런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져. 용서 못할 게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놈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을 비참하게 채찍고 온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 된 채 그 엄청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 뺨 맞고 침뱉음 받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찔림 받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누군데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으리? 내가 누군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런 나를 세상의 용서를 넘어서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는 주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봐도 내가 설레이고 내 마음이 노래한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허물을 비판할 자격도, 그저 누구를 손가락질할 힘도 저절로 없어지고 그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감격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이제는 더 이상 정죄가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노아는 그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분명 실수했습니다. 술 취했고 벌거벗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두 반응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 대표 권위자의 실수를 고발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형과 동생이 가서 세상에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비난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남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리더인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 자자손손 고통과 그 심판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함의 후손들인 흑인들을 보십시오. 흑인의 땅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전 세계를 어디를 가도 하위층에서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계층들이 흑인들입니다. 대대로 해방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함의 후손인 흑인들은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함은 마땅히 본 것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분명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노아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권위가 인간의 범죄와 실수의 크기보다 우선시하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질서와 당신의 권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자녀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인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역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아서 강간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죄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 죽음의 저주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많이 놓쳐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의 실패, 리더의 실수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노아의 실수는 그의 아들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아니, 리더가 항상 100% 옳고 잘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리더의 실수와 실패를 보게 됩니다. 이때 말입니다. 이때 리더의 실수를 볼 때, 리더의 허물을 볼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에 있다면 리더의 실패, 허물을 볼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함이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그죠? 헛소문이나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대표 권위를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안타깝게도 불쌍한 인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알았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리더의 허물을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서 듣는 순간에 조용히 행동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장막을 아버지 보지도 않고. 그들 아버지, 그리고는 하체를 탁 덮고 그들 얼굴을 아예 돌이키고 회피하고 그들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나옵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 권위자인 아버지의 허물, 그 실수를 형제 함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들이 반응한 것은 비난이나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대표자의 허물, 아버지 실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들고 아예 혹시라도 아버지 허물을 혹여라도 볼까봐 뒷걸음쳐 들어갔고 그들은 결국 아버지의 허물을, 부끄러움을, 실수를 조용히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힐끗 보는 것마저 주의했다는 안 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 권위의 도덕적 타락은 함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오히려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거나 지적하고 충고하지 않으십니다.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른 척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심지어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나무라거나 야단치지 않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노가 있고요, 이 상처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어이 말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원해집니다. 정의란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야단치고 사건을 기어이 막 확대하고 따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배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권위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리더들,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셈과 야벳처럼 여러분의 리더십들의 허물과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물을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세요. 남편도 아내도 허물을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세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할 뿐입니다. 셀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실수에서 배우는 메시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실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의롭고 은혜를 받고 성자처럼 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런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겉으로 보면 매우 훌륭하게 보여도 그는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아시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두 얼굴의 사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 그 어떤 누구도 1%도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 지나치게 손가락 자르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왜요? 그 죄가 내 안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가는마다 끌려온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으로 덮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셈과 야벳처럼 복을 누리는, 여러분 후손까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앞에 노아의 실수, 리더의 실수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잘못된 리더의 실수가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에 이방 여자를 취하지 말라, 이방 여자로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마땅히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그 점을 지적했어요. 야, 너 리더가 돼가지고 왜 너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 너 잘못했어 이놈아. 분명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말했고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심판받아야 할 모세는 말짱하고 사실대로 지적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 미리암은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에게 손을 댔다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리더십의 모세에게 따집니다. 민수기 16장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분쇄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냐? 지금 고라 족속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과 느낌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자자손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느낌대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모세와 아론, 당신 너무 분수에 지나치십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성령의 이 입신 가운데 나도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왜 두 사람은 스스로 우리 앞에서 자꾸 목에 힘 주십니까? 단지 사실을 가지고 따졌을 뿐이에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16장 1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굴 거슬리도다? 여호와를 거슬리도다. 여호와를 거슬리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아론을 향하여 불평 원망을 따지는 고라 족속들에게 당신들은 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거역하는 거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고라 족속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친족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한 거역은 단지 사람에 대한 거역이 아닌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바로 축복이냐 징계냐. 우리는 저주받지는 않습니다. 축복이냐 징계냐의 갈림길에 여기에 이 현장에 갈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리더십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의 심판자이십니다. 목회자의 실수, 부모님의 실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의 실수,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셀리데의 실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비난하고 따질 때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래서 사단한테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리더의 허물과 실수를 보일 때 셈과 야벳처럼 오히려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임을 알고 붙잡으십시오. 리더의 허물을 아무 말 없이 덮어주십시오. 셈과 야벳이 그랬던 것처럼 그 허물에 대해서 실수해서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고개 돌이켜봐 덮어주세요. 허물을 보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이 사단이 참수하기 시작하고 나는 그 문제로 시험당하고 넘어집니다.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저는 지난 40여년간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심 받아서 목회자로서 여러 교회를 섬기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장에 발령받으면서 그럼 실제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실제로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저는 목도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리더의 실수 허물을 따졌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어떤 분은 그것을 오히려 덮어주시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분명했던 것은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고 따졌던 사람들은 교회 리더십이 잘못되어 분명 잘못됐어요. 그 문제를 그래서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우신 대표권이 리더십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사람, 부모님을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의 허물을 용납하는 사람, 자녀들 다 복을 누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리더가 옳든 잘못되었든 실수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문제이지 나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순간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내가 함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나도 같이 심판하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셈과 야벳은 리더의 실패, 허물을, 부끄러움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러 갔고, 그리고 그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직장,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 앞에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리더십,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가 되십시오. 이때 리더의 실수는 바로 나의 인생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